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마음이 참으로 신비롭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인간의 모든 불행과 행복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행복의 조건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행복을 느끼지 아니하면은 불행한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도 우리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성공을 했어도 내 마음이 만족하지 못하다면은 성공이 아닌 것입니다. 남보기에 실패했어도 나는 성공할 수가 있다, 내 마음을 먹게 되면은, 고쳐먹게 되면은 나는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이 마음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할지라도 이 마음에서 딱 떠나게 되면은 멀어지게 되고, 아무리 오랜 세월 동안 함께 사랑하며 산 부부도 마음이 떠나게 되면은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천국도 지옥도 우리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영원한 천국이 열릴 것이지만은 마음을 닫아버리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게 되면은 영원한 지옥이 열릴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 우리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세상의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만사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에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우리의 마음이 상하면 어떻게 될까? 어쩌나 염려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들은 우리 이 내면의 마음보다는 건강이나 돈이나 지식이나 체면이나 명예나 권세와 같은 외면적인 것에 더 관심을 두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내 이 상한 마음쯤이야 이렇게 문제 삼지를 않습니다. 마음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열정을 그런 데다 다 쏟아붓고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결과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남보기에는 꽤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내 마음은 행복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공격해 오는 것에 우리는 스트레스를 늘 받습니다. 그리고 바삐 살다 보니 필요와 권태가 쌓입니다. 내 마음에 무관심하다 보니 마음이 늘 공허하고 외롭습니다. 게다가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친구로부터, 그리고 동료로부터,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더욱 사업에 실패하거나 실직을 하거나 폐업을 하거나 또는 불치의 봉으로 선고를 받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중병에 들리거나 그리고 더욱 사별하게 되면은 그 아픔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 신앙인들은요, 죄에 대한 상처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들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는 이 습관적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부끄럽고 늘 괴로워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상처와 아픔 속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는 지난 2년 반 동안 코로나 팬데믹의 재앙으로 얼마나 불안과 두려움에 떨면서 살았습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40%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제 걸려서 2주간 또는 1주간
자기의 아픔도 아픔이지만은 이 식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감염시켰으면 어떻게 하나 조바심, 그리고 마음 졸이면서 그동안에 지내지 않았습니까? 온 국민이 우울감과 그리고 무력증에 빠져서 신음했습니다. 아직도 코로나 백신의 후유증으로 몸이 아프고 마음이 상한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놔두게 되면은 마음의 상처가 점점 깊이 들어가 쓴뿌리가 박히게 되고 마음이 굳어져서 강팍한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별것 아닌 사소한 것에 신경질을 내는 것입니다. 불평과 분노를 터뜨립니다. 상한 마음이 마음의 질병과 그리고 몸의 질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이 상한 마음을 치유해야만 합니다. 마음이 상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를 않습니다. 마음이 상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내면 속에서 역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은혜의 삶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반드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상한 마음을 우리가 치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몸에 병이 들게 되면 병원의 의사를 찾아가서 우리가 치료받을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이 마음의 상한 마음, 이 영혼의 이 상한 아픔들, 누가 우리를 치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오늘날 약이 발달돼서 약으로 처방을 받기도 합니다.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찾아가서 치료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요, 여러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내 마음에 무엇 때문에 내가 아픈지도 모르고 이것이 오랜 세월을 거쳐서 쌓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인간의 능력으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할 수가 있습니까? 세상 지식으로는, 의사의 치유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든 마음의 질병이든 영혼의 질병이든 무슨 병이든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만병의 의사이신 우리 주님께 나올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들을 치유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지극히 합한 자였지만은, 그러나 그의 일생은요 고난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그는 깊은 마음의 상처와 상한 마음을 가지고 평생 동안 고통을 당하면서 신음하며 살았습니다.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 눈물로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의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위기에서, 환난에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는 본문 18절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지만은 그의 마음은 깊은 상처로 늘 고통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그가 받은 마음의 상처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요, 다윗은 사울 왕에게서부터 받은 상처가 큽니다. 어린 다윗이 족장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나라를 구했으니 얼마나 잘했습니까? 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영웅으로 칭송받자 그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기쁨은 잠시뿐, 사울왕이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자 사회가 된 그를
죽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의 마음이 엄청난 아픔으로 고통당했을 것입니다. 다윗은요 광야로 도망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달, 두 달, 6개월이 아니라 자그만치 10년이나 넘게 광야를 유리방황을 합니다. 언제 사울왕의 군대에 의하여서 붙잡혀서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매일매일 지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나의 고통의 이 이상한 마음을 굽어봐 주시옵소서. 그는 늘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한 번은 블레셋으로 도망가서는 아기스 왕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짓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미쳤습니까? 미친 짓을 하지 아니하면은 그가 살 길이 없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는 미친 짓을 하였습니다. 자기의 그 처참한 신세를 보고 그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그는 또 친구 아히도벨에게서 받은 상처가 컸습니다. 아히도벨은요 다윗과 허물이었고 가장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자 자기의 이 친구인 아히도벨을 가장 자기의 최근 측근 책사, 오늘날로 말하면 특별 보좌관에 임명을 했습니다. 그는 국사를 논의할 때에 항상 아히도벨의 조언을 받고 중요한 문제들을 결정을 했습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의 얼굴만 봐도 그 마음에 무슨 마음을 품었는지 훤히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배신을 했던 것입니다.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압살롬에게 넘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로부터의 배신이 우리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겠습니까? 믿었던 친구. 여러분, 남성들은요 자기 친구 외에는요 자기 비밀스러운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자기 모든 것을 다 아는 그 친구가 배신을 하였으니 다윗은 사울 왕에게서부터 받았던 상처보다도 아마 더 상처가 더 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다윗의 가장 큰 상처는요 가정의 상처입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란이었습니다. 맏아들 암논이 이복 동생 압살롬의 여동생인 다말을 강간하는 근친상간이 벌어졌습니다. 게다가 이 압살롬이 앙심을 품고 맏아들 그의 형 암논을 죽였으니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가장 사랑하였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왕궁으로 쳐들어오니 왕의 채통과 아버지의 체면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다윗은 맨발로 왕궁을 떠날 때 백성들이 보기가 너무나도 민망하여서 얼굴을 가리고 통곡하면서 도망쳤던 것입니다. 아들의 반란도 기가 막힌데 벌건 대낮에 아버지의 10명의 첩들을 다 겁탈하였으니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 왕이 당하였던 대표적인 깊은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아픔들은요 외부로부터 이 다윗에게 들어온 상처들이었습니다. 이런 것들보다도 더 본질적인 영혼의 깊은 상처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다윗이 범하였던 죄였던 것입니다. 밧세바와의 간음죄와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하여서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인 살인죄였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범죄를 아는 사람은요 거의 없습니다. 아는 사람은요 고작 3사람일 것입니다.
다윗이 목욕하는 그 밧세바를 데려오라고 심부름시켰던 다윗의 시종,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밧세바가 임신했다고 하는 사실을 왕에게 알려주었던 밧세바의 시종, 그리고 다윗이 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하여서 계획을 세웠으나 그것이 실패하자 자기의 군대 대장 요압을 시켜서 그 우리아를 최전선에 내보내서 죽이게 하라 하는 명령을 들었던 군대장관 요압뿐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은 다윗의 죄를 알았다 할지라도 이것을 발설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윗은요, 자기의 계획이 착착착 진행되는 줄 알고 자기의 부정이 잘 덮어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죄를 범한 후에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매일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 더더군다나 죄책감 때문에 얼마나 그 제사의 제물을 얼마나 많이 바쳤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마음은 예전처럼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받지 않았던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의 마음속에 있는 그만하는 죄를 온 만천하에다 다 공포했던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의 그 지적에 의하여서 다윗의 마음은요, 마치 하나님의 심판의 방망이로 그의 마음을 두드려 부신 것처럼 그의 마음은 산산이 부서지고 그의 마음은 무너지고 그의 마음은 말할 수 없이 아팠던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의 죄를 지적받고 그는 통회하고 자복하고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가 회개할 때에 그의 죄가 얼마나 컸고 심각한 것인지 깨달았는지 침상이 젖도록 밤마다 통회했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가 회개할 때에 다윗은 그가 십계명 전체를 범했던 것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죄는 무엇이겠습니까? 제7계명 간음죄, 음란죄를 범했습니다.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다윗이 어떤 죄를 범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10번째 제10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 하는 탐욕죄 제10계명을 범했습니다. 제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남의 아내를 도둑질한 도둑질 죄를 또한 범했습니다. 제9계명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는 거짓 증거,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은폐하고 죄를 범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이 은폐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제3계명도 범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고 하나님을 경멸히 여겼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데 다윗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추락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세상에서 범죄한 것이 드러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는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제3계명까지 어겼던 것입니다. 이 다윗은 이렇게 십계명 전체를 먹칠하게 된 것을 그가 깊이 깨닫고 시편 6편 6절에 처절하게 눈물로 침상을 적실 만큼 하나님께 회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 6편 6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시나이다. 다윗은 눈물로 통회하며 깊이
깨달았던 것을 시편 51편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가 통회하고 통회하다가 보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그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의 제사의 제물, 예배의 제물이 아니라 회개하는 다윗의 상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를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다 들으시고 다윗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였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깊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자체보다도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우리들의 상한 마음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죄들, 그리고 세상에서부터 이리저리 찢긴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중요시 여기고 더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그 깊은 상처와 아픔들이 어떻게 다 치유됐습니까? 제사, 예배요, 그리고 그의 부르짖는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17절 18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다윗은 예배를 드릴 때에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더니 그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아픈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모든 고난과 환난에서 그를 구원하셨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치유받지 않았더라고 하면은, 환난 가운데 그대로 있었더라면은 위대한 다윗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 상한 마음을 치유받고 모든 고난과 환난을 극복하였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인생,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다윗처럼 크고 작은 많은 상처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고 우리의 마음은 조그만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사소한 것에도 쉽게 우리 마음이 흔들려서 유혹에 넘어갑니다. 우리 마음이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지고 무너지는 상한 마음의 아픔, 그리고 상처가 우리 삶 속에서 떠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처와 아픔들이 치유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한 마음이 치유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받아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치유받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들도 다윗처럼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주여 나의 마음을 아시죠? 내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내 마음 중심, 나는 이대로 못 살겠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모두 상처 속에서 사는 우리들에게 복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마음의 충격을 받으면은요, 마음이 무너집니다. 마음이 깨집니다. 갈팡질팡할 때 어떻게 합니까? 수단 방법 다 동원하지만은 없을 때 어떻게 해요? 낙심합니다. 저들은 절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인생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예배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우리의 상한 마음을 토해놓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까이 하셔서 위로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고난에서, 아픔에서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은혜 생활을 위해서는 우리는 치유받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상처 속에서 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치유의 길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왜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일생이 고난의 연속이요, 상처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난한 가장 천한 말구에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셨고, 이 세상에서 가장 밑바닥의 삶을 살고 있는 가난한 목수 집안에서 자라났습니다. 고향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배척을 당했어요. 제자들도 배신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버림을 받았습니다. 조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인생 전체가 마음의 상처와 고난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아시고 우리들의 상한 마음에 상한 것을 잘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상처받은 우리들을 가까이 하시고 마음의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한 지 이제 30년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저도 많은 마음의 아픔들이, 크고 작은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으면서 내 상한 마음을 쏟아놓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제 마음을 치유해 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는 가슴을 붙잡고 기도해요.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저는요, 나도 고상한, 나 무식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나도 고상 떨려면 얼마든지 고상 떨고, 또 위선이라면 최고의 위선을 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래갖고서는 내가 인생에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은혜 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목회자로서의 나의 사명을 다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죄가 무엇인지 나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지저분한 내 마음을, 이것을 깨끗이 하지 않으면 나는 설교할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은 내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나는 사람 앞에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 중심을 다 보시기 때문에 떨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기쁨을 위해서, 나는 한 번 사는 인생에, 내 인생의 철학은 기쁨이야. 나는 기쁘게 살기 위해서 저는 매일 9시, 밤 9시에 새벽 기도해. 그리고 나는 아플 때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씻어주세요.
내가 이 마음 가지고서는 기쁘게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마음 가지고서는 목회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서는 성도들 앞에서 큰소리 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이 더러운 지저분한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리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이 쓰레기들을 태워주셔. 저는 늘 기도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내 마음을 청결하게 씻어 주십니다. 내 마음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치유하니까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마음이 아픈 거 내가 다 보기 때문에 나는 마음이 아파서 같이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치유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할 수 있는 귀한 은사를 제게 주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복된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행복을 다시 회복시키고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는 이 거룩한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물 드리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상한 마음이 있습니까? 저와 함께 기도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마음 상한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코로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언제까지 두려워할 것입니까? 여러분, 같이 데려와서 그 영혼을 주님 앞에 구원시키고 기도하는,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피곤하고 곤비하며 넘어지며 쓰러진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볼 때에 새 힘 주셔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가 같은 놀라운 능력, 새 힘을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우리들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한 번 사는 인생, 행복한 인생, 기쁨의 인생,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시달리지 아니하는 인생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평화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사랑 부어주시고 능력 주시는 우리 주님을 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인생에 짐을 내려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위로받으시고 새 힘 얻으시고 독수리처럼 힘차게 능력 있는 삶, 기쁨에 넘치는 행복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